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을 하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부득이하게 사정으로 늦게 예배 시작됐는데 공지가 어떻게 다 됐나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는 진행되나요? 뭐 하여튼 그 온라인으로 좀 좀 늦게 진행됐지만 그죠? 그 기다린 만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셨는지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은 만큼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이 시간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버리컬 교회죠. 맨하탄 버리컬 철치. 여러분 그 뜻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 우리가 동료들과 우리 사람과의 그 호리젠탈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늘을 우러러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버리컬 처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웃에게는 안 나갑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된 사람이 사랑을 전하면서 이웃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버리컬한 사람이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미셔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 through vertical life. 그래서 버리컬한 사람이 미셔널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한 은혜가 깊어져서 이틀 정도 되면 막 은혜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막 눈을 뜨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눈 감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콜링하셔서 선교지에 보내실까 봐 아니면 자매님들 사모대라고 이렇게 부르실까 봐 눈 뜨고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그죠? 또 택한 자는 또 그죠? 그 부르심 따라 삶을 기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 그러면은 눈을 뜨고 기도할 만큼 선교지에 나가는 거 어려운 것이다,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인생 자체를 모두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미션이 선교잖아요. 미셔널 라이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적인 삶, 조금 더 나가면 선교사처럼 사는 삶을 미셔널 라이프라 그래요. 오늘 제목에 보면 선교사처럼 사는 삶을 우리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축복하면서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이요. 예전같이 선교사님 하면 모든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마치 그 죽음의 오지로 가는 거죠. 물론 지금 그런 미전도 전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 땅으로 가는 구별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냐? 버리컬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난주는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리컬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미셔널하게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미셔널 라이프 through vertical life.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미셔널 라이프 through vertical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벌써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사역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선교사적인 삶으로 이 땅에서 누굴 만나셨어요? 그죠? 맹인, 저는 자들, 아픈 자들, 쓰러진 자들, 죄인들.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에게 나가셔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교지로 물론 열방까지 나가야 할 상황이 부르심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 이 옆에 있는 근접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지금 PPT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이시죠? 나소, 더베,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 보이죠? 저쪽을 이제 소아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교회에 대한 그 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지금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는 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가 아니라 미셔널 라이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 못 가게 상황이 막히는 거죠.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좀 이렇게 서남쪽 밑에 쪽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길이 안 열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그러니까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밑에 다운타운 베러리 파크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 업타운, 할렘 업타운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7절 말씀 보면 무시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그 또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잠을 청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는 지금 하면 그리스죠, 헬라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라. 너가 갈 곳은 마게도니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 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센서티브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가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볼 때도 크게 지금은 내가 계획을 짜서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뉴욕에서 얻고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한 10년을 살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저 안쪽으로 롱아일랜드 들어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은 짤 수 있지만 결국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늘 묻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그죠? 버리컬 라이프, 그것이 되는 사람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 미셔널 라이프, live a missional life through a vertical life. 주님과의 깊은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늘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굴 만나요? 하루를 살 때도 누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 좋은 친구들, 우리 주위에 동역자들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와 관계가 마게도니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뭐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 적용할 때 미래에 대한 계획,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늘 묻는 자세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곳이 여러분의 마게도니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 나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장소의 개념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가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린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을 한 영혼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을 전해 주세요.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뭐 높은 위치에 있다면 저 같으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5만 명을 세워놓습니다. 그 남녀노소를 다 세워놓고요. 막 그들의 힘든 모습, 아픈 모습 막 보여주면서 꿈의 환상이 나와. 5만 명이. 그러면서 일제히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 환상을 보면 할렐루야. 다른 데 다 접어. 우리는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다. 내 꿈에 5만 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여주죠? 마게도냐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를 보내신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도 한 영혼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도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부르심이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물었더니 저는 중국에 대한 감동이 있다고 중국 선교사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중국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안 만나고 있고요. 나중에 중국 가면 지금은 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 중국 가면 그곳에서 이제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질책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야. 한 영혼, 중국의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건데 왜 지금 이때 이 미국 땅에도 중국 사람이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도 나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를 넓혀서 미국 그 본토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영혼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요, 목자예요. 양을 사랑하는. 그 이리 때가 올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목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자가 공격해 올 때도 그 양을 보호했잖아요. 그죠?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아니면은 자꾸 혼만 내고 아니면은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 사랑으로 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목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크 아이오그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부르심, 한 영혼에 대한 부르심이 선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느 장소에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는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 우리 딴 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 영혼들에게 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 뜻이요. 원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님께 굴복하니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플랜을 짜고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가지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너가 저 영혼에게 가라. 저곳으로 가라. 그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것에 무릎 꿇고 굴복할 때는 그곳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함이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알았어요. 주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와 도우라가 도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돕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 그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고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 음식을 전해주고 이런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수의 생명,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것이 굿뉴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정말 그들을 향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태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밑에 그 간증을 나누셨잖아요. 한 분이 정말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 가서 많은 그 선물들,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막 구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서로 달겨들어서 하나 더 달라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완전 그 케어스가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랬더니 막 차를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차 위로 막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 그 구제 사역을 하시면 어떻게 했다 그러죠? 발로 그 사람들 찼다 그러잖아요. 차에서 떨어지게.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러 갔는데 그들을 발로 차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살린 십자가, 그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마게도니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의 친구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지금 여러분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두의 삶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마게도니아인이 누구예요? 내 주위에 붙여준 그 사람, 그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해서 그냥 확 돌아오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만요. 때로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오랜 시간을 옆에 있어줘야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우리 예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셔널 라이프의 핵심은 그러면 더 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가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것이 우리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말고 2주 전 수요일에 손해를 감수하는 신앙이라는 수요 예배 말씀 못 들으시면 꼭 들어보시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강도 맞아서 죽을 듯이 쓰러져 있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예배를 집례하러 빨리 가야 되는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도움이 필요한 그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주고 이 사람은 왜 쓰러져 있지? 막 약을 발라주고 나중에 막 엎어갖고 자신이 타고 온 가축에 매서 가잖아요. 그죠? 여인숙에 가서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돈을 주면서 치유해달라. 아프면 내가 와서 돈을 더 주겠다.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봤던 율법 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은 유대인과 친했습니까? 원래 알았습니까? 원래 밥을 같이 먹고 절친입니까? 베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가서 그에게 이웃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마게도니아인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이냐 물어볼 때 그 핵심은요, 강도 맞은 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에요? 지금 이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이웃이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나가야 할 이웃, 그 마게도니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자, 강도 맞은 자, 쓰러진 자가 이웃이란 거예요.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고 실제로 필요한 것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강도 맞은 이 사람과 같은 그 마게도니아인과 같은 붙여준 영혼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 우리도 그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구체적으로 그 음식점의 히스토리서부터 복잡한 거 다 설명합니까? 레시피 그렇게 안 하죠.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복음도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예배할 때 너무 은혜롭고 정말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것을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막 주님 그래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함께 회심해서 같이 그죠? 교회 나가고 그런 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우리를 공격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때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한 영혼을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때가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때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면 믿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핵심이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죠?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그런데 어느 그 점치는 어린 소녀를 기도해 줬다가 그죠? 축사돼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제 그걸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이 막 고소를 해갖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감옥에서 엄청나게 맞고 차고가 발에 채워지고 막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나는 가고 싶은 곳이 딴 데 있었는데 정작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라. 감옥 속에서 찬양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그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옥속에서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느니라. 그때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도망가고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죽게 생겼구나. 이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그 간수의 손을 쫙 잡으면서 이것은 성령님이 한 것이다. 그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간수가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어떤 교회가 생겼죠? 교회 구성원들은 자주옥감 루디아,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점치던 여인, 그리고 나서 그 간수 가족, 그리고 그곳에 있던 죄인들이 다 찬양한 거 들었잖아요. 옥속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뭐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참 특히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은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미셔널 라이프로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때로는 막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아유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뭐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렇게 분위기 이상해지게. 저도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곳이니까 얘기하죠.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니까 얘기하죠.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면서요 많은 열매들이 있고 정말로 그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막 제자화가 된 많은 또 우리 지인과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안 된 케이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막 잘 잘 양육받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난 분들도 가끔 계시다고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의 핵심은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옆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더 멀리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미셔널 라이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있는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역사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나누었던 간증의 이야기인데 우리 윤치영 목사님
제가 지난주 얘기했었나요 혹시? 그죠? 그 윤치영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년 사역했는 그 자매 그 여자 청소년 한 분이 그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막 엄마를 심지어 때리고 막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고 다그쳤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감금하고 집단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해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간증을 들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수를 해서 이 맨하탄에 뭐 감옥이 어디인지 모르죠. 제일에 들어가서 그들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있었던 사람이 살인자고 그 다음은 뭐 베트남 그 갱단의 두목 그리고 뭐 무슬림 중에 그 두목들 그 다 살인자고 뭐 그 사기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있는데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갱단 꼭 한번 간증 들어. 베트남 갱단 두목은요.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서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이 전 세계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 놓는데 베트남 성경만큼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베트남 그 죄인들 중에 주를 영접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막 성령님이 힘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증거했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심한 거죠. 그 두목이 변하니까 부하들도 다 변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50권의 베트남 성경이 한 번에 다 나갔다는 거야. 내가 보고 싶다, 읽고 싶다가 빌려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가고 싶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1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되고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쫙 얹었는데 쉬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 원망과 그 자매를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원망의 마음들이 다 씻겨내려 다 하면서 그 불이 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첫날 안수받고 바로 간 곳이요. 그 감옥에 다시 가서 함께 있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가고도 싶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가게 돼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간증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내는 미셔널 라이프를 목사님이 더 담대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윤치영 목사님 감옥에 들어갈 이유 없었던 것만큼 그 상대도 할 비교도 안 될 정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 볼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 한 명,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게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면서 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것을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치유, 회복, 그죠? 이런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면 버리컬한 라이프를 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멈추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뢰받은 자들은 나가야 한다는 거. 미셔널 라이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회심하고 막 돌아오는 그런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결단하시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